선지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탐심과 욕심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번성함의 복을 주었더니 그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그 10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우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우상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신을 위하여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만들어요? 나를 위하여 만든다고요. 자,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가게 되면 계명을 주실 때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자, 읽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죠. 2계명.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신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 함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두 마음을 갖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0%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한 70%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30%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100%를 사랑하셔야 된다고요. 100%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머뭇거리고 마음이 거짓되고 기만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 계약서 안에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벌을 주리라 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약속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9장을 갑니다. 신명기 9장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자, 11장으로 갑니다. 11장 8절부터 말씀 봅니다. 8절부터 말씀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주가 약속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에 100%를 사랑해다오.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약속한 대로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이미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12절의 말씀 갑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비같이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비가 내리게 되면 땅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요, 안 자라요? 풍성하게 자라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인애하심의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 너희가 번성하고 잘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커 보이고 세 보인 거예요? 아수르가 더 세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수르의 손을 붙잡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아수르를 붙잡아라. 그러면 너희의 날이 새벽같이 망하리라 라고 나와요. 자, 15절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밤 가운데에 어느 때가 가장 어두워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별들이 다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늘이 굉장히 컴컴하고 어두워요.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에 해가 솟아오르는데 급히 솟아올라요. 예, 날이 갑자기 밝아져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솟아올라서 날이 갑자기 밝아져요.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였어요. 그렇게 망하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광야 세대가 성공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다고요. 그래서 광야 세대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기록하며 다시 써주며 그
율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듣는 그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실패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그 번성했던 기독교가 어디 갔어요? 그 번성했던 기독교가 어디 갔어요? 그 찬양을 부르며 난리를 치던 청년들이 다 어디 갔어요? 믿음 좋다고 했던 그분들이 다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어요? 교회가 지금 숫자가 늘어가는 상태요? 줄어가는 상태요? 줄어가잖아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주님께 더 매달려요, 떠나요.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말씀 앞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을 갑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눈이 영안이 밝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세고 강한 신이라 여겼기 때문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몸 안을 밝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공존을 해요? 물러가요?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라는 것은 어두움을 말하고 있고, 어두움은 사망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이 물러감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어두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됨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어두움과 빛이 마음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그렇죠?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서 두 주인을 섬기던 그 마음이 한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나만 사랑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 비유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80% 사랑하고 20%는 저 달다방의 미스김을 사랑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사랑은 몇 퍼센트를 요한다고요? 100%를 요한다고요.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죠? 나만을 사랑해 주길 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100%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분이 사랑하실 때에 100%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들의 잘못을 회개해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을 밝혀줌으로 인하여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의 교훈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사랑을 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